할렐루야. 네, 우리 부활절 아침에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송축하면서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래.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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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가 함께 한번 더 선포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주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아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선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33번 교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찬송가 16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의 일으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그저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정수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사신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피로 사신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량없는 은혜로 다시 살게 해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의 계획된 손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속에 우리나라의 6월 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 힘이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붙들리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영역, 정치, 문화, 교육 안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헤롯의 누룩과 같은 정치와 결탁되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 자기를 높이는 자, 외식하지 않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을 향한 사랑의 노래, 기도, 예배의 순전함과 고백이 사라졌음을 회개합니다. 책만 받은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부활하신 날을 맞이하여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고 흰옷 입은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묵은 누룩을 제하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옷 입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 빛가람 땅에 하늘뜻 교회를 세우시고 오충목 목사님을 우리의 목자로 주신 은혜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성령 충만과 가정 평안을 내려주시옵고 하늘뜻 공동체 가족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복 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로 때에 따라 은혜 충만하며 요즘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이나 취업 준비 중인 자, 결혼 정년기의 자녀들과 모든 기도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육신 연약하여 낫기를 기도하고 있는 공동체의 가족들도 주님의 손으로 만져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뜻 교회 공동체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사랑과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보배로운 주님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악한 것 틈타지 않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기까지 이제 인사. 네, 아멘.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8절에는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부활 소망에 대한 그런 약속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셨고 죽은 성도들도 이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서로가 이 주님의 재림과 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서로 위로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이 위로를 받아야 할 정도로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을 읽어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모든 박해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박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힘든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또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나누었었습니다. 이 데살로니 교인들은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사랑, 소망으로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상황은요, 여전히 늘 죽음이 가까이 드리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이런 말을 하죠. 신앙생활을 하기 참 힘들다, 어렵다라고 그런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핍박과 죽음 가운데 있던 것과는 사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은 사실 죽음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심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변의 그리스도인들과 또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잡히고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져 가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이제 의문이나 질문이 이제 성경에 나오게 되잖아요. 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이제 더욱 굳건하기 위해서 이 성도들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그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본문 이전까지는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동시에 본문이 이제 오늘 13절에서부터는요, 새로운 이제 단락에 이어져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인 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그 힘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고요, 또 유지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힘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과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은요, 우리의 바른 신앙을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허락해 주신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나 어떤 확신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죽음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죽음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 13절과 방금 전에 읽은 이 14절에 쓰인 그 자는 자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자는 자들,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 자는 자들이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는 죽은 이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죽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이 자신들의 생전에 곧, 그러니까 그 재림이 바로 이렇게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 죽은 성도들을 놓고요,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크게 이제 걱정을 하기도 하고 또 의문을 품기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보다 먼저 죽은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걱정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놀라운 그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그 비밀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가 죽어도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또 이 영원한 천국이 열리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천국이 열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이 부활할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분을 사랑한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무엇으로도 그것을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든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세력이든지 마귀든지 그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도들과의 연합은요, 시간과 어떤 공간 그리고 죽음을 초월하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5절을 보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먼저 돌아가신 믿음의 손자들의 길을 따라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죽은 이들이 먼저 부활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죠. 우리나라 말에 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개똥밭이라는 건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 세상에 사는 게 좋다, 그런 말인데, 이는 세상에서 아무리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을지라도 죽은 사람들보다는 낫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하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말은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우리에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사실 너무너무 좋아서 이게 언어로는 다 수식할 수 없는, 다 설명해 줄 수 없는 그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천국이 얼마나 좋은 건지는 성경에 많은 묘사들이 있는데, 그곳에는 뭐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죽음이 영원히 없는 곳이잖아요. 거기에는 평강과 기쁨과 행복만 있는 곳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영원히 정말 행복하게 어떤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게 좋은 곳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또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반드시 뵙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지혜롭게 이 시간들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혜롭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6절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여기 16절에서 사용되는 이 주님의 호령이라고 해요.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거, 호령.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하늘로부터의 강림과 같은 이런 표현들은요, 모두 성경에서 심판의 때,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종말이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때를 말할 때 쓰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신비한 경험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험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이런 단어들이. 이 고린도전서 1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은요, 이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 하늘은 삼층천을 말하는 거잖아요. 한자로 뭐 3층이잖아요. 3층천, 셋째 하늘. 근데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에 이제 바울이 갔다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신비한 경험과 또 하나님의 계시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어떤 계시로 인해서 이 성경의 어떤 전통적인 그 표현들을 인용해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예언된 그런 사건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팔에 해당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이 직접 뭐 나팔을 분신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이는 하나님께 속한 나팔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나팔.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모을 때 나팔을 불어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나팔 소리를 가지고, 나팔이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이기도 하고 진행하기도, 행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잖아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알릴 때 사용했습니다. 또는 새해가 시작될 때, 새로운 그 해가 시작될 때를 알릴 때 이 특별한 시점에서 이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이 재림하시는 날에 하나님의 나팔이 울리는 것은요, 옛 세상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을 의미해 준다는 겁니다.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을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백성들은 현재 이 땅에서 살아 있는 그런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죽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먼저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놀라운 새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날을 여러분 좀 상상해 보시고 한번 머리에 한번 그려 보시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 중에 일부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살아 있을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는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호련히 이런 몸으로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영원한 몸이 아니니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구름 속으로 이건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그때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말씀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1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마땅히 위로할 만한 그 근거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나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로서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요, 또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다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주님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부활절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나누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또 선물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에는 참으로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날을 정말 지혜롭게 준비하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뒤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28장 찬양 2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오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님의 성찬 할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전주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또 찢기신 주님의 몸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합당한 마음으로 이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세우신 이 성찬을 베푸시고 우리도 이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의 찢기신 그 몸을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나누는 이 떡이 영생의 떡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로 영생에 이르게 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한 분씩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떡과 잔을 이렇게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한 줄부터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초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혹시 세례 받으시고 안 받으신 분들 계시는가요? 네. 이제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은총으로 우리를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총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또 넘겨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복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평화를 심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옵소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민족의 등불로 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무덤 속에 잠자던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니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를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다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우리에게 부활과 또 재림하실 주님을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각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물로 또 감사의 예물로 또 장학헌금으로 선교의 예물로 또 건축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500여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예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혜와 또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픈 부위에 주님께서 치료 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회복되어지고 낫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절망하고 좌절될 때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위로함을 받으며 또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에 그 부활절 달걀을 준비해 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시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지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좀 이렇게 나눠 드리라고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들고 가셔서 부활의 기쁨을 좀 나누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남노예가 세 번째로 넘겨주시면 전남노예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데요. 광주 서석교에서 있습니다. 제가 잘 마치고 잘 그 노예 참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 어린이 대잔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5월 10일 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에 이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라고 있는데 광주에 보면 어린이 전도협회 있는데 거기에서 나주 혁신도시에 있는 교회들과 연합해가지고 이렇게 그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믿지 않는 아이들 특별히 믿는 아이들도 이제 가서 참여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부모님들 함께 온 부모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잔치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혁신도시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어요. 정식 명칭은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 광주 전남 혁신도시 체육공원인데 여기를 치면은 부영 3차 그 옆에 있습니다. 여기서 하고요. 이제 이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전도 훈련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번 했었는데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빛가람 교회에서 전도 훈련 또 마지막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복음을 아마 처음 듣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몇 번 듣는 애들도 있죠. 복음을 한 번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여러 번 복음을 듣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게 달라고 여러분 많은 기도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점심 식사 후에는 교회 청소 이렇게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또 이렇게 그 홍보지가 있어요. 어린이 대잔치 홍보지가 있는데 뒤에 혹시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저기 현금함에 비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씩 가지고 가셔서 거기 기도 제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나누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늘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능력 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의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림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선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부활과 재림의 참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주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회와 이 나라의 민족 이회와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선교하는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